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며 나라를 체계적으로 잘 세워갔습니다. 민심도 잘 살펴서 여러 산과 밭을 개발하며 백성들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강성해지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만 감당하는 분향하는 일을 하려다가 나병에 걸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1, 2절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여더라. 2절과 6절을 보면 요담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부친 우시아가 성전에서 분향하려다 나병에 걸린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조심히 예배했습니다. 한편 요담 왕의 통치를 기록한 열왕기하를 보면 요담이 성전의 윗문을 건축한 것, 그리고 그의 통치 말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치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담이 바른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 2절에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고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선왕들부터 요담 때까지도 산당 제사를 끊지 못한 것을 징계하기 위해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담은 열왕기의 기록처럼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지만 역대기의 기록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담에게 나라를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역대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은 왕들에게는 늘 그랬듯이 요담이 성전과 나라 곳곳을 견고하게 건축하게 하셨고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셔서 조공도 받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9절은 요담의 행적입니다.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성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바른 길을 걸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강건하게 해주셨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하게 한 책임으로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이어지는 28장 1절부터는 남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의 행적입니다. 그는 아합의 집을 따른 아하시아 왕과 비슷한 악한 평가를 받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한동안 남유다 왕권은 아합 가문의 길을 떠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아하시아보다 더 아합의 집을 따릅니다. 바알을 섬길 뿐 아니라 그동안 끊겼던 인신제사, 자신의 자녀들을 신에게 태워서 바칩니다. 6절에도 말씀하는데 이와 같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아하스를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요담 때부터 준비시킨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넘겨주십니다. 한편 이 전쟁에 대해서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의 내용이 차이가 큽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자면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신학의 차이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열왕기하 16장에서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아하스의 조부 우시야 왕 때 건축한 엘롯을 아람이 빼앗자 아하스는 아람의 동편에 있는 당대 최강국이 돼버린 아수르에게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바치며 도움을 청합니다. 여기서 아람이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열왕기는 남유다가 왜 멸망당했는가에 초점을 맞춘 성경입니다. 남유다가 연합군의 공격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한
인간적인 외교술이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 역대기에서는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과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역대기의 역사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신다에 초점을 맞춰서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징계를 받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아하스를 버리셨습니다. 아람 왕은 심히 많은 무리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에게는 12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왕의 아들, 국내 최고 관리와 왕 다음 권력자도 죽임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정치적 핵심을 완전히 마비시킬 정도로 철저하게 유다를 격파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다 더해 여성들과 자녀들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고 재물을 많이 노력해 갑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여성들과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고된 노동을 시키거나 잡아간 나라의 문화에 동화되게 만드는 민족 말살과 흡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오뎃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오뎃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유다를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했지만 형제는 돌려보내라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기에 이들은 오뎃의 경고를 듣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게아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층이 이 경고에 반응했습니다. 이들은 전장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에게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군인들은 지도층의 말을 듣고 포로와 노략물을 내려놓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지도자들은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의 고통을 해소해주기 위해 긴급 구호 조치를 취합니다. 이들은 전리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오히려 형제들의 고통을 치료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옷과 신발을 빼앗겨 맨몸으로 끌려왔지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겼습니다. 오랜 행군에 지친 이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기름을 발라 상처를 치료해줬습니다. 그리고 걷기 어려운 이들을 나귀에 태워 보냈습니다. 이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포로들을 유다의 경계선 근처인 종려나무성 여리고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며 최선을 다하고 돌아갔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여 포로와 노략물까지 돌려보냄으로써 자신들에게 임박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귀환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바른 길을 걸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강건하게 해주셨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하게 한 책임으로 하나님은 연합군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은 징계로 연합군을 사용하셨습니다. 반면 악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박했는데 선지자의 경고에 돌아섰던 것처럼 언약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남아있는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결국 우상을 따르는 삶으로 귀결됩니다. 삶의 위기와 불안 속에서 하나님이 신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오늘날의 아수르를 붙들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역대하를 통해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평안을 얻는다는 말씀을 왜 신뢰하지 못하는가를 묵상하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나의 위기와 불안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오늘날의 아수르를 붙들게 하는 것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